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상이 바뀌었어요. 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이렇게 또 새 강대상을 접하니까 처음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20대에 이제 처음 전도사가 돼서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요. 처음 올라와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밑에가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웃고 있는데 밑에를 계속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떨려가지고 막 발을 계속 떨고 그러면서 30분 원고를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을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끝나고 나는데 5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남은 시간을 또 다 채워주셔서 예배를 마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악몽을 가끔 꿀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꿈들이 두렵고 또 끔찍한 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그 제일 두려운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요,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하는 꿈입니다. 원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교단에서 그 원고가 없으니까 그 설교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뭔가 그 머리로 뭘 만들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꿈속에, 그러면서 땀을 막 흘려가고 막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다가 꿈을 깹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땀이 막 온몸에 막 다 젖어 있고요. 정말 이게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인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악몽을 꿉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합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큰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마치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은 실제 그러시던가요? 오히려 정말 이 실패와 또 좌절과 또 빈궁함과 또 갈등이 오히려 생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또 이렇게 주일 오전에는 편하게 집에서 쉼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행사도 많고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뭐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였던 친구에게 아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꼬셔가지고 교회에 나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왔는데, 이제 학교에 왔는데, 이 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학교를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은 집안이 망한다.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냥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인가 뭐 거기서 막 생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전도를 해가지고 얘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냥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 참 마음 아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친구만 그런가요? 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오히려 편했고 오히려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괜히 믿었다 이렇게 후회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왜 떠나가지고 거기를, 그 좋은 그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는 곳을 왜 떠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후회했던 것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룰 줄 알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요, 원문 그대로 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부터 지금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많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의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는 그럼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또 경험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쁜 아내 데리고 애굽 땅에 가서 아내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에서 사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는데, 삶의 형편은 더 나아지거나 오히려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보호 속에 살지도 못하고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갖는 두려움, 이것이 1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바로 조카 롯하고 이제 분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조카에게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데 조카 롯이 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이 좋은 땅을 먼저 딱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된 애굽 동산 같은 그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하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그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을 갖고 그냥 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매번 남한테 지고 사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먼저 선점하는데 한 눈치가 보이고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그렇게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찰지게 멋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번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고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욕을 막 잘하고 싶다고. 그래서 욕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잘 못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욕을 잘 적어가지고 그거를 문장으로 잘 만들어서 외워가지고 유창하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욕을 막 적긴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욕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연습한다고 욕이 막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을 잘 못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는 영상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영상들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영상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볼 때마다 매번 비슷한 영상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영상이 뭐냐면 그 덩치도 큰 순한 동물들이 사자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럼 옆에 그 뭐 소들이랑 막 뭐 이런 큰 동물들이 뭐 사슴이나 이런 큰 뭐 동물들이 그 사자를 뭐 발로 밟든지 아니면은 뭐 입으로 좀 물어 뜯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막 거기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저 동물들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좀 자기를 지키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다가 순간 사나운 그 날카로운 이빨이 없지. 네, 그 사나운 발톱도 없지. 네, 없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털 깎는 그것도 이제 그 영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양들이 그냥 뭐 뒤집어 엎든 뭐 하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실제 양들이 또 죽는 장면을 제가 그 사마리아에서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양들이 그 죽으러 가고 죽음 앞에 죽이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 발버둥을 치고 뭐 뭔가 좀 도끼를 품은 눈을 막 보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죽어요.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결국 제물이 되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꼭 이와 같이 순애도 너무 순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빼앗으면 절로 가고 저기 우물 빼앗으면 절로 가고 저기 빼앗으면 저리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14장에 가면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4장에 가면은 그 당시에 그 유력한 왕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위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조카 롯을 이제 데려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구출해서 내오죠. 그리고는 몇 명이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데리고 와서 또 예루살렘 왕도 만나고 또 소돔 왕도 만나고 그 땅의 왕들을 또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전리품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정말 지금 유력한 쟁쟁한 왕들이 이렇게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큰 나라는커녕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보복을 오거나 또는 자신의 그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 안에 두려운 이 모든 것들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패와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방패는 말하자면 이 전쟁을 할 때 방어하는 그런 무기죠. 그리고 이제 상급은 거기에 따라오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전리품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패와 이 상급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이 알아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바로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보면요, 방패가 유대인들은 이 방패를 별로 이해를 합니다. 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상징인 그 다윗의 별.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그 국기 안에 저 다윗의 별이 딱 들어 있잖아요. 저게 그냥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면 다윗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저 방패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저것이 후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방패를요 바로 별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통치자,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 바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방패가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 용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 나와요. 상급도 역시 동일하게 후손을,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그 상급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깊은 의미는 바로 이 태의 열매,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 의미하셨는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은 한 번에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한 번에 완전에 이르러서 죄도 안 짓고요, 이제 의심도 안 들고요, 의심이 드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 믿었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완전해져야지, 완전해지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깨닫는가?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가운데 보내셔서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올 때를 바라보면서 역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해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이 뭘까요? 바로 자기의 몸으로 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아니면 다른 길린 사람을 이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어떻게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또 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양자가 아니라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의 몸이 아니라 바로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부터 아이를 출산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후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볼 때 불가능한 방식, 미련한 방식, 십자가의 방식, 어리석은 방식, 섬김의 방식, 낮아짐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세상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 정치의 방식, 권력의 방식, 그래서 당짓고 시기와 분내고, 그래서 뭔가 힘으로써 대결하려고 하는 방식, 그래서 분열하고, 그래서 싸움의 방식으로 마치 과거에 십자군을 만들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했던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을 섬김의 방식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방식이고요, 또 이름과 빛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유명해지고 또 뭔가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이 믿음의 핵심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성경 곳곳에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4절과 5절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하늘의 별이 몇 개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14만 4천 개만 있나요? 몇 개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죠. 그 셀 수 없이 많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을 의미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가능한 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상에 불가능한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험에 많이 들죠.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기도했는데 왜 성경에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불가능이 왜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신앙을 회의하고 또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래서 기적을 다 빼고 믿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1차적으로 바로 말씀에 하신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가 확고히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지 교리를 믿었거나 아니면 그냥 불가능한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변해가는 정말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데에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하시면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죠. 그러면 어떤 칭호를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벗이 뭐예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언제 이것이 빛을 발할까요? 바로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그런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백요리사. 혹시 보셨나요? 흑백요리사. 그 유명한 요리사, 미슐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리사 20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아의 고수들, 드러나지 않은 흑수저로 알려지는 그런 80명 중에 20명을 뽑아서 이분들이 이제 계급 그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승자가 있습니다. 흑수저에서 그 제아에서 이제 당당하게 모든 고수들을 꺾고 우승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나폴리 마피아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탈락할 뻔했는데요. 그 불필요한 꽃을 올려놨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승까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승 소감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 꿈을 이뤘다. 주방과 집만 왔다 갔다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게 맞나, 답답하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이 대회를 나오게 됐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집과 주방만 왔다 갔다 하는 요리사가 되겠다. 이분의 우승 소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사는 게 맞나? 집 교회 기도하고 신앙생활만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볼 때 바보 천치같이 사는 게 맞나?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를 경험한다면요,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경험한다면은 정말 이분의 말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이 틀리지 않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이 결코 틀리지 않고 이것이 정말 옳은 삶이구나. 이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잘했다고 고백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말 멋지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구나. 이런 삶을 고백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